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여러분이 읽고 11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함께 읽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번 한 달 동안은 블레셋 시대를 두고서 하나님이 준비했던 한나, 또 메신저였던 사무엘, 또 그 시대를 봤던 중직자 이세, 정복한 주역 다윗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블레셋 시대의 준비 바로 한나입니다. 어,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한 단어는 바로 묵상 시대입니다. 묵상 시대. 이 묵상 시대를 우리에게 어떤 미션으로 주셨냐 하면은 묵상 시대를 열어라 이렇게 미션으로 주셨어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고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래요. 묵상 시대를 열어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메시지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 단어는 그냥 묵상을 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묵상 시대를 열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가 이번 한 달 동안은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성도님들이 묵상 시대를 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의 그 응답의 그 방향이 있는 곳이 바로 묵상 시대구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거를 열지 못하면 맨 처음부터 이미 얘기를 하셨는데요. 묵상 시대를 열지 못하면, 이거 안 열면 명상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진다 이렇게 말씀 주셨죠. 세상의 모든 성공자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지도자들이 3단체가 가장 밀고 있는 게 명상이죠. 이 명상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명상 운동에 진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세상 나갔을 때 명상 운동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렘넌트가 세상 나가기 전에 묵상 시대를 이해하고 묵상 시대를 여는 증인으로 서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은 뭐고 명상은 뭔지 렘넌트들 혹시 구분해요? 뭔지 알아요? 렘넌트들 묵상은 뭐고 명상은 뭐예요? 현우? 귀신 접신하는 거 맞아요. 그 본질이 바로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선 명상부터 보면 명상은 그 상태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 자기한테 집중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숨 쉬는 거, 막 자기 손가락에 스치는 바람 막 이런 거에서 나에 완전히 집중하게 만드는 게 명상이고요. 묵상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상태예요. 완전히 다르죠? 글자는 한 글자 차이지만
실제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르죠. 완전 창세기 3장이냐 아니면 세상을 살리는 것이냐로 완전히 구분이 되죠. 또 명상은 뭐냐? 명상은 결국 네피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네피림이 되게 만들어요. 네피림이 뭐냐? 성경의 이 네피림의 뜻은요, 위에서부터 떨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자, 렘넌트들, 위에서부터 떨어진 자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세상으로 내쫓긴 이 땅으로 떨어져서 그의 사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어나게 만들었잖아요. 이 네피림이 되게 만들, 결국은 아까 현우가 말한 것처럼 접신을 통해서 귀신 충만하게 만들죠. 귀신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게 명상이에요. 그런데 묵상은 뭐냐?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만들어요. 그것이 묵상입니다. 하는 방법이나 어떤 방식은 비슷할 수 있어요. 보통 명상은 어떻게 하죠? 호흡하면서 주문을 외우죠. 뭐 나미아미타불, 뭐 불교에서는 그거 단어를 계속 외운다던가, 뭐 남묘 호랭케교라고 하면 그거를 또 계속 외우잖아요. 뭔가 주문을 계속 외우면서 깊은 상태로 들어가는 게 명상이라면, 묵상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호흡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아까 현우 말한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게 묵상이에요. 근데 이 묵상을 하면 뭐가 변화되어질까요? 세 가지가 변화돼요. 맨 처음에 깊은 호흡을 하기 때문에 뇌가 변화되죠. 뇌가 살아나요. 또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요. 뇌가 살고 영혼이 살면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몸도 살아나게 되죠. 이게 묵상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사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거기 따라오는 것들이 뭐냐? 뇌도 살아나고 치유되고 영혼도 치유되고 몸도 치유되죠. 근데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 시대를 열라고 하셨잖아요. 왜 묵상 시대를 열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묵상해라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자, 모든 렘넌트들 오늘부터 묵상 시작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묵상 시대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시대라는 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묵상 시대를 열어라, 이 말은 전체가 다 일어나서 묵상,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를 시작해라, 바로 그 의미죠. 요번 그래서 학원복음화 메시지가 계속 뭘 나오냐면, 오늘은 블레셋 시대의 준비인 한나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말하냐면 렘넌트들의 부모를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중요한 시대를 두고 누구를 일깨우시면서 언약 잡게 만드시냐? 부모님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누가 나오냐? 지도자가 나와요. 쉽게 말하면 목회자, 교역자나 교사가 되겠죠. 이 묵상 시대를 열 때 전체를 볼 때 누가 들어가냐? 부모가 들어가고요, 지도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 누구를 말씀하시느냐? 중직자를 말씀하세요. 중직자. 오바댜라고 하는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해 결국은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정말 렘넌트 살리는 일에 함께 해야 되는 분이 누구냐? 중직자분들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가 누굴까요? 렘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달 묵상 시대를 열라고 했을 때에는 그 안에 부모로서의 몫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기도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중직자가 해야 될 기도의 그 몫이 있다는 거죠. 렘넌트가 해야 될 기도의 몫이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이 배제돼서 만약에 지도자만 묵상하면서 렘넌트 키운다? 올바른 렘넌트 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때는 언제든지 시대마다 부모와 지도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한 팀이 돼서
기도를 시작했을 때 원네스 이루어졌을 때 세계 살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단이 지금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알아요? 부모는 쏙 빼놓고 교회 가면 교사들이 다 해주겠지. 또는 중직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이 다 뭐 복음 증거해 주시겠지, 다 해주시겠지. 아니요, 모두에 있는 몫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묵상 시대라는 그 말씀 안에는 이 전체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때 명상운동,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 있죠. 특별히 지금 시대는 세상은 어떤 시대죠? 지금 세상은 어떤 시대? 이미 말씀 나왔어요. 영적 문제 시대예요. 지금 세상은 정신병 시대죠. 마약 시대라고 하셨잖아요. 또 자살 시대죠. 지난 한 달 동안만 해도 자살 사건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세계 선교 대회가 있을 때 한 8년 전에도 세계 선교 대회가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산에서 한 남자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아파트에서 뛰어내서 자살을 했어. 근데 하필이면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 렘넌트 7살짜리 아이가 할머니 집에 가려고 부모님하고 같이 그 현관문을 나오는데 어린아이들 특징이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 친구가 엄마 아빠는 엘리베이터 문 열리자 엄마 아빠는 걸어오고 걔는 달려나가는데 자살하는 사람하고 그대로 부딪혀서 어떻게 됐나요? 둘 다 죽었어요. 그때 세계 선교대회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 어떤 메시지가 선포됐냐? 시대의 재앙을 못 막으면 렘넌트가 죽는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6월 달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비록 렘넌트가 죽은 건 아니지만 또 그 부산에서 우울증 걸린 사람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가족 중에 이제 80대 노인이 굉장히 건강하셨더라고요. 그 80대 노인이 이제 현관문을 나가는데 위에서 떨어지니까, 원래 낙하하는 그 무게가 위에서 떨어지면 계란도 벽돌보다 더 세게 그 강도가 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 남자가 70kg인데 그게 위에서 떨어지면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몇 천 킬로도 막 되는 거예요. 그게 위에서 떨어져서 부딪혀서 다 죽었어요. 그런 일이 막 일어나요. 또 어른들만 그럴까요? 지난달에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학원에 다니는데 그 어떤 남자아이가, 그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어느 아파트 상가에서, 학원 상가였던 것 같아요. 학원이 있는 상가에서 여자아이를 여러 차례 찔렀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도망가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떨어졌어요. 다행히 그 여자아이는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지금도 치료받고 있어요. 원래 흉기에 찔리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남자아이는 계속 이제 혼수 상태로 있다가 어젠가 엊그저께 기사 났더라고요. 죽었다고 기사 났더라고요. 막 조사를 했어요. 같은 학교 학생도 아니래요. 근데 학원에서 같은 반이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왜 죽었는지, 왜 칼로 찔렀는지 이유가 없어. 왜 그 가해자가 자살했기 때문에 사건 종결이에요. 그냥 사건 종결. 더 이상 묻지도 않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재앙이에요, 재앙. 이걸 막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묵상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묵상 시대의 핵심 사람들이 누구냐? 부모님들, 지도자들, 교역자들, 중직자들, 렘넌트들, 전부가 한 팀이에요. 누구 하나 기도가 빠진다, 몫이 빠진다, 그러면 삐걱거리게 되어 있어요. 이 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묵상 시대를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는지를 진짜로 기억하고, 묵상이야, 나 개인 혼자 묵상하고 나 혼자 행복하고 누리는 그 묵상 말고 묵상 시대를 여는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묵상을 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하셨죠? 묵상의 기준이에요. 결국 묵상은 전사님 묵상 너무 어려워. 묵상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의 기준이에요. 기도의 기준. 이 묵상과 기도를 하면 렘넌트에게 먼저 오는 응답이 있는데요. 그 응답이 바로 뭐냐 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미리 보여요. 그게 첫 번째예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보여요. 어떻게 보면 묵상할 때 맨 처음 붙잡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전체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뭐가 보이느냐? 나에게 주신 언약이 보여요. 그걸 가리켜서 미리 보기라고 하죠. CVDIP에서 바로 C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일까요? 뭐가 되어질까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속에서 세상 살릴 것을 미리 갖게 돼요. 미리 갖기. 그걸 비전이라고 하죠. 현장에 복음이 없구나. 현장이 재앙이네. 내가 진짜 하나님의 것 가지고 가서 살려야겠다. 그걸 미리 딱 갖게 되죠. 그게 두 번째 오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언약이 보이고 비전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언약도 가졌고 비전도 가졌기 때문에 미리 누리게 돼요. 언제 누리게 될까요? 현장 나가기 전에 미리 누리는 거예요. 현장 나가기 전에 미리 누리면서 힘을 얻는 거죠. 꿈이에요, 꿈. CVDIP에서 바로 D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24시 계속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나를 통해 살릴 현장을 두고서 계속 24시 기도로 누려지는 게 미리 누림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아예 세상을 나가, 진짜 렘넌트가 완전 세상 지도자로 세상에 나가기 전에 미리 뭐가 되어지는, 미리 정복이 돼요. 미리 정복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미 미리 정복할 걸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언약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24 기도하고 있으면 미리 정복이 되어져요. 그거를 가리켜서 이미지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할 때 그 형상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미지잖아요. 계속 그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정복할 현장들이 계속 그림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세상에 나가보니 어떻게 되느냐? 렘넌트가 딱 보니까 미리 성취가 딱 돼.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가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그거를 가리켜서 이제 실제라고 하죠. 프랙티스를 이제 실제 또는 실천이라고 하는데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렘넌트가 묵상하는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할 때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렘넌트 때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는 시기가 아니에요. 렘넌트 때는 뭐가 와야 되냐? 이게 와야 돼요. 미리 언약이 보이고 그 언약 속에서 비전을 갖고 실제 기도로 막 누려지면서 가기도 전에 미리 정복되고 성취된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가 누릴 기도예요. 렘넌트가 누릴 묵상이죠.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렘넌트가 진짜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일어나서 이 CVDIP의 응답을 가지고 움직이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메시지의 방향은 부모입니다. 그 렘넌트들 그러면 부모님들 붙잡아야 되니까 나는 안 붙잡. 아니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부모가 되죠. 미리 잡아야 돼요. 미리 언약을 잡아요. 성경에 보면 되게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왜 블레셋 시대를 살리는데 교역자가 1번이 아니라 왜 부모가 1번일까요? 이것도 묵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어떤 언약 잡은 지도자, 교역자가 아니라 왜 부모, 기도하는 그 부모를 통해서 일을 일으키셨을까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출애굽할 때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되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부모 요게벳의 그 기도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 살릴 렘넌트를 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렘넌트 운동의 시작은요,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가 언약 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사가 아무리 다락방 해줘도요, 부모가 언약 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렘넌트 운동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똑같아요. 블레셋 시대를 막는데 하나님이 교역자를 먼저, 엘리 제사장을 먼저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언약 잡고 진짜 기도하는 부모 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죠. 우리 청주복음교회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언약 잡는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됐을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질문해 보세요. 나는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지? 기도 응답이 없었던 이유입니다. 한나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뭘 놓고 기도했냐면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녀가 있고 아이가 있는데 자기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원통하고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막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심을 담은 거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악하신 하나님인가? 우리 아까 보면 최고의 하나님인데 우리 모든 거 알고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울면서 마음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기도에는요, 응답이 없어요. 귀신은 응답을 하는 존재죠. 귀신도 응답을 해주잖아요. 근데 귀신은 막 응답을 막 해줘요. 성공시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빌기 시작하잖아요. 성공도 시켜줘요. 막 뭘 달라고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귀신은 돈도 벌게 해줘요. 근데 목적이 뭐냐?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육신 기도를 했거든요. 자기의 육신의 그 부족함을 놓고서 계속 육신적인 그 갈급함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렘넌트도 비록 지금 어리지만 기도를 배워야 하고 그 기도의 비밀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올바르게 해야 돼요. 육신 기도에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이 없죠. 쉽게 말하면 언약 없는 기도는 종교인의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종교인의 기도에 응답 안 하잖아요. 언약 없는 기도는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기도와 똑같아요. 나무 앞에 절하고 돌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절하는 기도랑 다를 게 하나 없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자녀를 주세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저기 어디 산 어디 기슭에서 산 어디에서 돌 쌓아놓고도 그 소원을 빈다니까요, 사람들이. 전사님이 그 설악산을 얼마 전에 갔었는데 그 설악산에 막 올라가면 사람들이 돌을 엄청 많이 쌓아놨어요. 그거 그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돌 하나씩 쌓아놓고서 그 돌이 쓰러지지 않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걸 가지고 소원을 빌잖아요. 그 소원들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다 종교인의 기도잖아요. 언약 없이, 하나님 약속 없이 이거 하게 해주세요. 저거 하게 해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번 중간고사 100점 맞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취직되게 해주세요. 언약 없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발견한 한나예요. 기도 응답하시는, 진짜 모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뭔지를 발견했어요,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발견한 한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았냐면요, 쉽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그 한나가 살던 시대가 블레셋 시대라고 했잖아요. 이 블레셋 시대라는 건 곧 그 사사, 그 바로 앞에 우리가 봤던 성경이 사사기였죠. 사사기서에 보면 14대에 걸쳐서 블레셋의 공격을 계속 받았어요. 이 블레셋 시대라는 건 곧 거의 한 400년 동안 이 블레셋한테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근데 괴롭힘 당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 하나님 복음 놓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사사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말씀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없이. 그래서 400년 동안 블레셋 공격을 그렇게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후대들이 막 당하고 농사 지어놓으면 다 가져가고 집 지어놓으면 다 부서뜨리고 그걸 400년 동안을 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그 블레셋 시대를 놓고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다 뭐 놓고 기도하냐?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나 요거 해결하게 해달라고. 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후대에는 세상은 재앙인데 재앙 시대가 오건 말건 뭐 나만 아니면 되지 뭐 나만 응답받으면 되지. 다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재앙이 와서 다 죽어가는데 나만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이 그 지난 한 일주일 전에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 기사가 뭐였냐면 요즘 시대 아이들을 놓고서 소통이 안 되는 아이들이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근데 기사 내용이 뭐였냐면 한 이제 어머니가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친구들하고 소통하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소통이 뭐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놀라서 너 소통이란 단어 뜻을 모르니? 그러니까 단어도 너무 생소해하고 애들이랑 소통을 안 한대요. 근데 친구가 없냐?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단톡방을 어떻게 아들이 보여줘서 봤는데 그 아이들 보면 이제 그 학년 단톡방도 있고 막 친구들 단톡방도 있잖아요. 대화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요즘 애들이 자기 할 말만 해요. 상대방이 뭐 물어보면 대답 안 해요. 아무도 대답 안 해. 내가 할 말만 해요. 다 여기 카톡 저기 카톡이 오는데 다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할 말만. 그래서 단톡방의 의미는 뭐냐? 그냥 공지가 뭐가 있는지만 숙지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소통이지 정말 아이들 내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소통을 하는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그냥 혼자서 자기 생각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나고 친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딱 마음 상태가 그거래요. 내 알 바 아니야. 걔가 그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는 내 알 바가 아니야. 나 지금 공부하기 바쁘고 나 지금 내가 할 게 바쁘고 전에 한번 현우가 친구들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금요 기도회 때 하신 적 있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뭐 학교에서 왕따 문제가 생겨요? 나만 아니면 돼.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요? 나만 아니면 돼. 옆에 있는 친구가 맞아 죽던 말던 뭐 왕따로 자살을 하던 말던 나만 아니면 돼. 그게 지금 시대더라고요. 그게 시대라고 해서 기사가 났어요. 나만 아니면 돼. 내 알 바 아니야. 와,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똑같구나. 사무엘 이 한나가 있던 블레셋 시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만 생각하고 옆에 사람이 죽던 말던 재앙이 오던 말던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나가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했느냐? 아, 지금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구나. 지금 우리나라가 400년 동안 블레셋에 괴롭힘 당하는 그 배경이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아, 재앙 시대구나. 지금 재앙 시대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라는 기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답이 나왔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거를 발견하고 기도가 바뀌었어요. 아들 하나님 아들 이렇게 했던 한나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실인이요. 나실인이란 누구냐?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린 사람을 말해요. 세상에 수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재앙 속에 빠져 있는데 또 하나의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을 회복할 하나님 그 아들을 내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실인을 가지고 기도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그 애통한 소원과 딱 맞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직 한 명이 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누가 이거 놓고 기도할까? 누가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나? 누가 이 현장을 놓고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하나? 기다리고 계시는데 한나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문제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깨달은 거죠. 그 기도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이 나오는 거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1절을 다시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게 바로 나실인이라는 의미예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로 뒤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이렇게 한나를 쳐다봤어요. 이렇게 문지방에 앉아서 한나를 계속 보니까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데 소리는 안 들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생각하기를 에이, 술 취했네. 술 취해가지고 술 주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술을 좀 끊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한나가 여종의 원통함을 아시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이렇게 15절에 말하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요. 당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축복까지 받게 되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는 기도를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축복을 다 갖고 오신다고 항상 우리 메시지 때 들었잖아요. 모든 응답을 다 가지고 오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기도만 하면 안 구한 것도 주신다고 했잖아요.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신다. 풍성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가운데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묵상 시대를 열어야 돼요. 아, 내가 묵상 시대를 여는 그 한나와 같은 내가 부모가 돼야겠구나, 중직자가 돼야겠구나, 교사가 돼야겠구나. 그 언약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 이후가 너무 중요하죠. 응답 이후에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어요, 한나에게. 그래서 한나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성전에서 자라게 됐어요. 사무엘은요, 집에서 좋은 침대에서 자란 게 아니라 성전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성전에서 지내는지 우리 성경은 밝히고 있죠.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제사장은 자기 집에서 자는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누웠어요. 이 말은 뭐냐? 언약 잡은 후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약 잡은 후대.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했던 그 부모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 잡은 후대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가 어떤 후대가 됐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요,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요, 기도하는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돼요. 기도하는 후대가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후대가 이 응답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7월 한 달 동안 묵상 시대를 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 계획 맞다면 도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월 달 동안 도전할 게 있어요. 7월 달에 도전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따가 오후에 사실 이제 이따 주보 광고도 나가겠지만, 이번 여름 성경 학교는 제가 정말 놀랬던 게, 이번 여름 성경 학교를 두고서 우리 교사들이랑 사실 미리 소통을 하고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묵상을 하는데, 말씀에 저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번 저희가 할 여름 성경 학교는 지역을 중심으로 여름 성경 학교를 할 텐데요, 그동안 사실 지역에서도 모이긴 했었어요.
그냥 렘넌트가 있는 곳에 장소를 정하고 그냥 지역에서 모임만 했었어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달하는 것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5월 달에 캠프를 했잖아요. 그때 캠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지역 전체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전체 살리는, 한번 지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오는 렘넌트가 몇 명 있나요? 우리 교회에? 아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우리 교회 나오는 렘넌트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내 지역에 있는 후대를 우리는 못 살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비 지교회로 세워진 두 곳과 교회가 있는 복명동, 그리고 황인자 장로님의 그 237팀이 모이고 있는 거기까지 해서 복명 지역, 개신 지역, 용담 지역, 그리고 가경 지역, 아마 여기 주변에 예를 들어 용담 안에는 용암동도 들어가고 금천동도 주변에 바로 가까이 있는 거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개신도 만약 복대 이동이 막 들어가겠죠. 요 네 군데 지역에서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보통 여름 성경학교 하면 교사들이 막 다 하잖아요. 교사들이 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모든 중직자분들 다 들어오셔야 되고요. 부모님들 다 들어오셔야 돼요. 부모님 절대 아이들 맡겨놓고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들 다 들어오시고요. 중직자분들,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성도님들까지도 다 소통해서 참석은 못한다면 기도라도 할 수 있도록 팀 구성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8월에 하는데요. 8월 15일 휴일입니다. 15일 휴일이랑 이때 지역으로 모이고요. 16, 17 이때는 이제 교회에서 모일 텐데요. 요 때를 두고서 7월, 8월 동안 계속 이 지역이 있는 곳마다 캠프를 하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캠프에서 지역에 있는 후대들한테 복음 증거하고, 그 지역에서 교회로 바로 오기가 어려우니까 그 지역에서 요 여름 성경학교로 초청해서 그 가정에서 복음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인도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두고서 뭘 도전하느냐? 부모님들,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막 예수님 끌려가는 걸 보고서 그 막 여자들이 엄청 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기억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셨어요. 왜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이후에 그 다음에 나중에 그때 십자가 못 박을 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 살인자를 풀어주냐 예수님 풀어주냐, 이게 본디오 빌라도가 얘기할 때 살인자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못 박아라 그러면 때 그때 그 본디오 빌라도가 손 이렇게 물레 씻으면서 나는 죄 없어. 그때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했어. 그 피값 우리 후손에게 돌려. 그 피값 우리 후손에게 돌려. 나중에 어떻게 됐죠? 히틀러한테만 600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2천만 명이 넘게 후대들이 다 죽었어요. 학살됐잖아요. 왜냐? 이 피값을 우리 후대에게 돌려. 지금 후대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나만 살면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후대에게 돌려. 그래서 그거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 위에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앞으로 재앙시대 오면 후대가 죽습니다. 렘넌트가 죽어요. 재앙에 그대로 휩쓸려 따라가서 죽거든요. 그거 막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부모님들 진짜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요.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중직자분들, 그리고 렘넌트는 기도의 사람들이죠. 기도의 렘넌트예요. 이제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되지? 아니요. 렘넌트는 기도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묵상 시대를 두고, 특별히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서 계속 기도로 함께하고 캠프로 함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제 7월 말에 리더 수련회, 이제 8월에 있죠. 그러니까 세계 렘넌트 대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묵상 시대를 여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놓고서 모두가 다 함께 움직이는 그 시대, 완전히 흐름을 바꾸는 묵상 시대를 여는 우리 청주복음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묵상 시대를 여는 청주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 모든 지도자, 모든 중직자, 모든 렘넌트가 원네스 되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